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쭉 시리즈로 살펴보는 중에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을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구절들을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구약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세 번째는 말세의 영,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집니다. 물론 이 세 사건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이고요, 어마무시한 중차대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되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성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두 역사적 사건들은 우주적 역사 중심에 함께 서 있으며 역사의 목적인 구원을 성취합니다.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내용은 다룰 내용이 정말 많을 것이고요, 그에 대한 책들도 수없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실력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선교적 교회의 성격과 관련한 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그렇게 선교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신 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잘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세대를 끝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옛 시대를 지배하던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서 역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옛 시대의 끝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에서 본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책에서 어떤 소위 무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는 무려 4km인가 떨어져 있는데 기독교는 있어도 거기 기독교 있는 걸 알았다고.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느낀 거죠. 무당이니까 이제 영의 세계에 나름대로 열려져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전혀 다른 영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오히려 정작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신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인도에 40년 동안 사역하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현대 영국교회, 더 나아가 서구교회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책을 쓰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이 결국 어떤 계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보여줬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도 서구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도록 이러한 구절들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우려고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보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도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망각하면,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면 그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살펴보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식해야 우리의 처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선명히 보여져야 우리가 나아갈 목표가 보여요. 이게 보여져야 주님의 은혜도 구하게 되죠. 주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멀리 이렇게 지금 떠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말씀드린 대로 옛 시대의 끝이고 새 시대의 시작이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합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죄의 패배, 죄가 패배한 그것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된 새 창조의 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대 속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이거를 불가역적이라고 표현하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성취된 우주적 역사의 운명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과 6장입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입니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로마서 5장 이렇게 쭉 지난주에 성경 구절들을 읽었죠.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조하죠. 그래서 아담은 옛 세상의 시작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세상의 시작으로 서 계십니다. 아담의 죄는 옛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다가올 세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옛 시대의 일부이며 그 시대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가올 시대의 일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5장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그렇게 대조하고 난 다음에 6장으로 넘어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바로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창조에 속한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됨으로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 그것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이 말하는 침례는 그 배후에, 그 바탕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아시겠지만. 자,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6장 3절에서 9절인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래서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가끔 설명합니다만, 아니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침례라고 그러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프티스트 성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원래 헬라어에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요. 밥티조는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그대로 말하면. 그런데 영어로는 baptize 그래요. 그런 그대로 따온 거죠. 밥티조를 baptize 이렇게 그대로 철자를 따온 거고요. 근데 우리말에는 번역할 때 이거를 세례라고 번역하니까 원래 의미대로 안 번역한 거예요. 씻을다는 의미인데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물에 잠근다는 의미. 그래서 침례가 옳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옳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래서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하신 핵심적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 회집이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 말에 세 종류의 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충한 종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대표자 완성자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포함된 거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무리를 세우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만 하더라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이스라엘 회집하시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실체화하시고 이 땅에 세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성취에 참여하는 백성을 그분께로 인도하십니다. 이들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를 창조하십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소명을 봅니다. 교회의 소명을. 그게 오늘 세 번째인데요. 교회는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넓이는 우주적입니다. 새 창조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한 만큼 그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지금
그 모든 영역에서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임플리먼트 하고 계십니다. 세워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 창조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톰 라이트 박사는 요한복음 20장을 토대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리즈 설명하면서도. 그분은 로마서 8장과 아울러 요한복음 20장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다른 문체와 양식으로 된 이 두 장은 아주 많은 복음을 풍성하고 빽빽하고 빡빡 눌러 넘치도록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 구절 외에 다른 구절은 영원히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이 두 장이 중요한 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핵심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입니다. 20장 맨 처음에 나오고요. 또 중간에 그 교회 소명에서 말하는 그 첫 또 단어로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톰 라이트 박사는 요한복음 전체의 틀이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쓰여졌다, 짜여졌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이렇게 보면서, 이분 뛰어난 학자죠,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말한 내용이, 요 내용이 그 구절을 그렇게 볼 수 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이 말한 내용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더 나아가 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나 선명하게 그래픽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부분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전체가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요한복음도 무슨 말로 시작하죠?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의미 약간 다릅니다. 여섯째 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금요일에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섯째 날 금요일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이름을 군중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끝에서 모든 창조를 다 마치셨는데, 예수님은 금요일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지가 창조 사역을 마치신 것처럼 예수님은 금요일에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뒤 일곱째 날, 즉 토요일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완수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톰 라이트 박사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요한복음은 이제 예주가 끝났고 바로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날이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의 이 내용을 톰 라이트 박사가 보는 대로 그렇게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지금 나온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살펴본 것처럼 성경 전체를 볼 때 명확한 사실입니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래픽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선명하게.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바로
이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이제 옛 주는 끝났고 옛 시대는 끝났고, 바로 이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임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을 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십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하나하나의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서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새 날을, 첫날을 여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첫날을 여신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12제자는 그럼 누구를 말하느냐? 교회 리더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생생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후기 근대주의 문화 속에서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부활절 이야기의 요점이 지난주에 슬픔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을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후의 삶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절을 사용한 거죠.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 생활이나 증언과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 그는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완성된 창조 사역과 아들의 완성된 구속 사역은 결국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후의 말씀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일의 동력자로 부르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 부활에 대해 살펴볼 때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외에. 로마인들도 믿지 않았고 헬라인들도 믿지 않았고 오로지 유대인들만 부활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마저도 그들이 성경의 예언에 기초해서 정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부활과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7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7가지 변화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이 7가지 변형은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라야 가능한 내용들이 변화가 일어났다. 7가지로 살펴봤잖아요, 여러 번. 그러면서 톰 라이트 박사가 말한 5번째 변형이 이런 겁니다. 5번째 변형.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만 부활을 믿었는데 부활을 믿은 유대인들마저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5번째 변형이 이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최종적 부활에서 완성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개인의 삶과 정치적 삶에서 또 자신들의 사명과 거룩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취를 실행하고 그러므로서 최종적인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그냥 하나님이 종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메시아신 예수님이 인격으로 친히 임한 종말이고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 임한 그분이시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그분이시라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 이게 초대교회가 믿은 믿음입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까 다 마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1차 사역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속적인 창조 역사를 위한 동역자로 세우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여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똑같이. 이게 교회의 소명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는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아까 톰 라이트 박사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소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구속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옷 입혀져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연속성, 불연속성을 살펴보면서도 보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날에 남아있대 악한 것은 불로 정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져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살펴본 대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그 소명을 받은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소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톰 라이트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예수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이며 젊었거나 늙었거나 평신도이거나 성직자이거나 어떤 전통에 서 있든 상관없이 침례교거나 장로교거나 심지어 캐톨릭이거나 성공회거나 루터교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 출발해야 하는 지점이다. 부활이 제시하는 믿음과 사랑의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와 함께 세상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한 땅으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다. 마치 전혀 개발되지 않은 그 지도에 나와 있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개척지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는, 우리는 그곳에서 길을 내고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데 동역자로 서야 할 우리의 소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소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사람이 따로 없고 나이 든 사람이 따로 없고 성직자가 따로 없고 평신도가 따로 없고 각자 맡겨진 일을 따라, 침례교가 따로 없고 장로교가 따로 없고
거기 심지어 캐톨릭이 따라왔고 루터교가 따라왔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잠긴 방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창세기를 다시 반복한 것처럼 그분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으라. 이 한 구절 안에 교회의 소명이 모두 담겨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작은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삼중 초청. 이제 이거를 좀 더 올바로 이해하려면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하나님의 삼중 초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삼중 초청.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레슬리 뉴비긴은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삼중 초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토대로 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명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올바로 이해하면 이 삼중 초청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을 레슬리 뉴비긴이 제대로 이렇게 본 거죠. 그걸 말한 거죠. 삼중 초청.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를 삼중 초청했는데 그 초청이 뭐냐? 삼중 초청이 첫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인격적인 교제와 포괄적인 선교가 실제인 공동체에 합류하라는 것, 교회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초청이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의 초청이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포괄적인 선교가 실제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공동체, 교회로의 초청입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뉴비긴은 성경의 권위의 본질에 대해 가장 명확한 암시를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5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삼중 초청이 거기 다 있다고 그런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계시를 체현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가장 온전히 이 땅에서 체현하신 분입니다. 계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온전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그 제자들 작은 공동체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죠. 왜? 그래서 그들을 친구라 부르잖아요. 친구라. 목적을 계시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로 초청하십니다. 친구라. 그들을 여러 가지 과업을 위한 종들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친구인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동참하도록 친구들의 공동체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초청은 가장 먼저 믿음, 사랑, 순종으로 그들을 초청하시죠. 인격적인 관계로.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분을 알라는, 그분을 친구로 사랑하라는 초청이고요. 더 나아가 이제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소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뉴비기는 삼중 초청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시키면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20세기 교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었다고 그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강조하지만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초청이 인격적인 관계로 축소된 거죠. 그건 당연히 포함되고 중요한데 그걸로 축소돼 버린 거죠. 반면에 에큐메니칼 전통 혹은 초교파주의 전통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폭은 강조하면서, 그래서 그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쟁점들에 대한 관여는 강조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도외시해버린 거죠. 그걸 도외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선교는 또 다른 사회 프로그램이나 정치 운동이 돼버린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서 뉴비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은 먼저는 예수 이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초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청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가라는 초청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포괄적인 선교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참여하라는 초청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삼중 초청. 그러면서 마이클 고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 세 가지 전체를, 요청을 약화시킨다면 그건 처음부터 타협하고 길들여진 교회를 낳을 뿐이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적지 않은 우리 교계 리더들이 잘못하기 쉬운 게 소비주의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따라 사는 소위 성도들, 사실 옳은 신앙 전혀 아닌데 그들의 원하는 그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교회가 아까 말한 대로 주유소나 슈퍼마켓처럼 소비재에 불과한 곳으로 되어버린, 그게 이 시대입니다. 교회의 선교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사역 전체는 분명하고 명백하게 선포와 징집의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통치의 봉사를 위해 사람들을 징집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듣는 이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교에 지원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런 종류의 복음 전도가 처음부터 명백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한 참여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도 없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완전히 식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참여 없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너무나 성경에서 떠난, 그러니까 이런 설교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나 옳은
진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한 참여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도 없습니다.